그리고 이제 처녀로서 잉태를 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노래를 듣고는 또 그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내 구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노래하고 기뻐한다 하는 이 노래로 시작되는 것이 두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 번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가 무슨 노래를 했는가, 또 왜 이런 노래를 했는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맡은 날에 이제 봉사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제사장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사가랴가 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해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너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가 그동안에 무슨 기도를 한 모양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가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가랴가 반응하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불임 여자이고 아직까지도 임신한 적이 없는데 나이 많은 부부에게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앞으로 이 아이가 더 크신 분을 소개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채로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에 그 할례하는 날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가문에 있는 이름 중에 하나를 따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당연히 사가랴라는 이름이 가장 쉬운 이름일 텐데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고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기를 원하느냐고 했더니, 아직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달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이거 뭔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는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9개월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천사를 만난 이야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얘기를 다 고백을 했겠죠. 그러고 난 후에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주셨는가 하는 그 노래를 하게 되는데, 6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에 구원, 속량, 또 구원의 뿔,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78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뿔과 돋는 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의 뿔과 돋는 해라는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 하는 이 예언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89편에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시편 89편과 132편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뿔이 높아질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뿔이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들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뿔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자기 가문인 레위 지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절대 자기 아들인 요한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돋는 해가 임한다 할 때도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서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돋는 해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도 같은 인물인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 사가랴는 9개월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약의 성경들을 아마 많이 묵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내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저 메시아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뿌리고 돋는 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을 하고 감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구원의 뿌리라는 것 돋는 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사가랴가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하는 돌아본다 하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돋는 해가 임한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돌아보다 임하다 하는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도 방문하다, 비짓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돋는 해가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셨다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이야기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하고 범죄가 나온 후에 동산 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을 방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방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큰 방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고통을 듣고는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강림 사건인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그 속에 지성소를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늘 있겠다, 항상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이 성막과 지성소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음성으로 찾아가시고 영으로 찾아가셨는데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사람으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그분이 계신 집으로,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방문 사건과 앞으로 한 번 딱 남은 또 한 번의 마지막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방문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신방하시고 방문하시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담을 찾아가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71절, 74절 또 77절 이하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셨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태국에서 일어난 유기견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일들은 종종 있긴 한데 그 태국에 공사하는 아스팔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폐 아스팔트 콜타르를 구덩이를 파고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주인이 없는 개가 지나가다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새까만 콜타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빵가게 주인이 그걸 보고는 신고를 해가지고 그 유기견 콜타리에 빠져서 코만 내놓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있는 그 강아지를 살려주는 이제 구출을 해주는 것이 영상에 다 고스란히 이제 잡혀서 한국 TV에 이렇게 방영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을까? 포크레인이 와서 아이 그냥 떴으면 떠가지고는 꺼내가지고 씻기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된 이야기. 그 짐승 한 마리 이야기지만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짐승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코만 내놓고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거, 그때 누군가가 구출해주지 않으면 그 짐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버려진 개와 같고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기견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현장의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그냥 딱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질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풍랑 사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구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발로 바다를 디디고,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는 인생들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을 자가 이 인생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진받고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우리들 주변에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가지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생들이 올려온 소식들을 들었는데, 같이 3년간 공부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니, 가족들 전부 다 걸렸는데 딸과 그 목사님은 조금 나은데 사모님 아주 호흡이 가쁘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원래 또 당뇨에 또 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우리 온 동기들이 지금 비상을 연락을 취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바래기는 주님 오신 이 성탄을 즈음해서 정말 그 사모님 건져주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또 한 분은 LA에 사는 이분도 역시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정말 한 이틀 3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정말 죽어가는 목소리,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호흡이 안 된다는 거, 숨 못 쉰다는 고통을 경험 안 해본 분은 모르는 겁니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한 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숨이 안 쉬지니까 어떡해. 근데 그 사모님 지금 회복이 되어서 조금 나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만 걸려도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가 그런 거입니다. 죄는 그보다 더한 거죠. 그 유기견이 콜다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가만두면 그냥 점점 가라앉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실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포크레인이 와서 우리를 그냥 기름더미 속에서 거름더미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죄와 지옥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죄 없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 없는 한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 그 육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그 태아가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 태아가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말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라는 사건, 이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태아,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자마자 그 태아의 크기가 얼마만 하겠습니까? 정말로 자그만 세포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포와 세포가 만남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몇 주가 지나야지만이 초음파로 겨우 보일락 말락 하는 게 그게 생명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직도 인류가 알지도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조그만 세포가 되어서 여인의 뱃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육체를 가지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성탄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세포가 되셔서 여인의 뱃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출생하시고 그리고는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천사도 그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가랴의 노래는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세포가 되어서 한 여인의 뱃속에 찾아 들어가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과학이 말한다 하는 책을 썼다는 이분의 이름이 피터 스토너라는 분입니다. Science Speaks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구약 예언들을 요약해가지고 딱 8개만 간추려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부터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그분의 배신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한 8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다른데 몇백 년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8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을 10년 동안에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것은 10의 17성분의 1이다. 동그라미가 0. 다음에 17개가 있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확률이라는 건 텍사스 주에 쿼러를 1.5m 높이로 쌓아놓고 그 중에 딱 하나를 점을 찍어놓고 그걸 눈을 감고 딱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쿼러가 될 가능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8개만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48개라고 할 때 48개를 이룰 확률이라는 것은 10의 157성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소개를 밑에 그림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광년,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근데 1광년의 거리가 얼마냐? 9조 4,607억 3,047만 킬로미터. 이게 1광년의 거리입니다. 10의 157성분의 1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것은 60광년의 거리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확률이 저 정도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만큼 거리, 9조 얼마 곱하기 60에 해당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확률, 정말 가능성이라는 것이 0%에 가까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정확한 시간에 이 땅에 이루시고 만 사건,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건이라고 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죠.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사건은 주인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가는 것.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찾아갔을까요? 주인이 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은
그 주인이 양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사건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엄청난 거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먼지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찾아내시고야 마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까지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동정녀의 몸에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찾도록 찾으시고 기다릴도록 기다리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 언젠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은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뿐이고,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버려진 채로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원의 소망도 없이 죽어갔던 우리들이라는 것, 그런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의사들도 고개를 흔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질병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셨고, 그때 들렸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언젠가 나의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찾아오심의 방문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베들레헴 말 구유에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빈 그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받고 미친 여자인으로 취급받았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가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몰라 한밤중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밤에 그를 기다려 주셨고 그를 만나 주신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 돈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가 자기 동네로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 뽕나무 위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가셔서 그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자기를 만나 주신 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12의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더 이상 고침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만나 주신 사건, 성경이 온통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나 주신 예수님의 발걸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한 분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사람이 되시고, 아니 세포가 되어서 그 위대한 창조자께서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되어서 한 여인의 모태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포가 되신 주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날,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 찬송해야 될 이유, 경배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내 삶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정말 버려진 채로 죽음을 향하여 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러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한숨 짓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줬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침에 우리 입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나의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서는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여서 오늘도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도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서 드렸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가야 될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찾아가시는 그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이 자기의 구주가 되도록 영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탄,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찾아오신 주님의 방문을 맞이해야 될 또 다른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와 또 만나 주실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세포가 되어서 사람의 몸속에서 9개월을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의 삶을 사신 이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버려두었다가는 살아날 수 없고 버려진 자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구원하게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찾아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족들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주님 영접해야 될 자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들어가여 주시기를 주여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 주님, 지금 우리 마음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케 하는 사탄의 불화살들을 주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